우리 교회에 어린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부모와 같이 다 오늘 예배 드린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시간에는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할 때는 분투하며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기도문인지 아시죠?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입니다. 아니, 메가드 장군이 전쟁만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놀랐을 겁니다. 자식이 어떤 환경에서도 지혜롭고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부모들이 다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고 또 빕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방영감인데 웃는 거 보니까 아는 노래인가 본데 아빠의 청춘이에요.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길 빌어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들, 딸이 잘되고 행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빌어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 딸이 행복하고 잘되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그 애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돼요. 부모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가르침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거기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학교, 세상, 또래 집단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과 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과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모릅니다. 세상과 학교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오는가 몰라요. 세상과 학교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오셔야 이 모든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혜자잖아요.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자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이 깨달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다. 무슨 뜻인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잠언 4장에서 자기도 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다윗이 아들에게 그래야 내가 산다. 이게 무슨 뜻으로 말했는가? 아들아, 네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게 된다. 아들아, 그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길로 간단다.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잠언 4장에다 씁니다. 솔로몬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말씀이 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세 가지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선생님이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두 번째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망하고 죽습니다. 세 번째,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에요. 세 번째 인간이 듣는 음성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는 사람만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안 나오셨으면 오늘 말씀 못 듣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 마음에 생각에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왜? 어차피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삶이고 삶은 선택입니다. 삶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쪽으로 결단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에 살 것이고, 교회 나와도 말씀이 머릿속에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최고의 인생의 코치, 인생의 멘토,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하나님 은총으로 살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를 못 만나서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품에 나오면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제가 잘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다행히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성경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붙든 데 있구나. 기도하는 데 있구나. 믿는 데 있구나. 저는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공부시켰고 어떻게 직장 생활했고 여러분이 저에게 다 들었을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못된 자식들은요, 부모 원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고 술 처먹고 직장도 안 다니고 용돈 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야단 맞으면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버지 생명을 살해한 그런 피해라도 있어요. 은혜로 사는 길이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공부 못 시켰던 우리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붙들고 바라봤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믿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쓰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힘쓴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길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복되고 형통하는 길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정말 가끔 가서 치료해 줬지만 말씀을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병든 자를 치유해 준 거예요, 그냥. 근데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어떤 말씀 했을까? 아마 성경 많이 읽으시면 알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은총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병든 자도 치유받을 것이요, 귀신에 눌린 자도 자유를 얻게 되고 죄로 죽은 영혼도 영생 얻는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안 나왔으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게 됐고 말씀 듣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시편 65편.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품에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은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나왔으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가르친 가장 뛰어난 교훈,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 중에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달력 몇 장 남았습니까? 한 장 남았죠. 언제 이렇게 빨리 갔어요? 한 달만 있으면 2020년 새해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2020년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또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특별히 운명과 팔자의 굴이라고 믿고 그 있는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면 구해서 뭐 합니까? 찾아서 뭐해요? 두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그게 운명이고 팔자고 정해져 있다면 구해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어떤 운명이나 팔자의 굴레도 다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은 옛날에 하신 약속들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다른 경전의 책 보세요. 거기는 인간의 약속이 없습니다. 해도 약속을 못 지킵니다. 어떤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인간이 인간에게 약속합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그 약속으로 차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두가 약속이에요. 약속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은 좀 누리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인간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운명과 팔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운명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절망해버려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내 팔자구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일곱 귀신 들린 막달란 마리아 폐인이 됐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너 팔자고 너 운명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예수님이 한 번에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팔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자 운명이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인가 성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다.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을 뜨게 합니다. 성경에는 운명이나 팔자로 여길 만한 질병과 고통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다 해결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은총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은총을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려라. 천국의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으로 너가 가서 아버지께 달라고 해. 아버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한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처녀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자기 모습을 해고한 그런 걸 봤어요. 처음 교회 나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거를 이 견눈질을 보고 어깨너머를 보고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내가 어차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은데,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금부치로 만드는 그런 부처를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는 사람도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그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분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성경을 정말 잘 알았던 분 같아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온 이 아가씨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풀어주는 거,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 잘하는 분도 그 아가씨한테 그 말씀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설명해 준 모양이에요. 야, 들어봐라. 인간이 어떻게 신을 시험할 수 있겠냐. 근데 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을 했겠냐.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말을 안 들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했겠냐. 자기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야, 정말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가 보구나. 좋다. 어차피 내가 잘 살라고 지금 작정했는데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번 샘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은총을 받아야지.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남편도 목사가 됐고 아주 크게 목회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수입의 11조를 드렸지만 그거는 사실 믿음의 11조였다 고백해요. 무슨 말인가? 나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나 그 표현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드린 11조는 말씀의 11조가 아니고 믿음의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왜 11조에 대해서 교회, 저도 이 설교를, 헌금 설교 저 거의 안 합니다. 이 지금 여자 목사님 간증이 있어서 인용한 것 뿐인데, 왜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벌벌 떠는 줄 아세요? 이 돈 없으면 죽을까 봐서 그래요. 그리고 이 헌금은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대답이 너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한 거예요. 이 헌금을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예요. 좀 알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뜻은요, 내 모든 것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설교한 적도 있어요. 부자가 어떻게 해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내 창고, 내 곡간에다가 내 곡식을 싸놓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다 내 것 했을 때 밤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도로, 그 말을 잘 봐요. 도로 찾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물,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게 바로 맹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처녀 때 결심하고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생활을 끝까지 헤쳐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자. 근데 이제 지금 목사가 돼서 이런 글을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어주신 정도가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돈에 깔려 죽는 거 아니냐? 얼마나 하나님이 채워줬는지 이러다가 내가 돈에 깔려 죽는 거 아니냐? 글을 써놨어요. 이제 초신자 때 이 여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자기가 이제 그런 믿음 체험이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 말씀만 다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찾았다 하니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별 이상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첫 번째 이 여자 목사님이 찾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제 목사님은 남을 대접하는 거. 이게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에게 퍼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남에게 퍼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두 번째, 이 목사님이 찾은 부욕해 하신 말씀이 말라기 3장입니다. 이미 본인이 체험했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구나. 여기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네. 이제 처녀 때하고 다르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거의 전문가 아닙니까? 찾은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에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네. 발견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음도 보내고 옷가지도 보내고 음식으로 섬겼어요. 그 섬긴 걸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에게 많은 걸 보내줬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욕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네 번째 말씀이 잠언 11장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흩어 구제했는데 왜 더 부하게 되죠? 그리고 과도히 아꼈는데 더 가난하게 되어버립니다. 여기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목사님 발견한 겁니다. 이게
인색하고 돈 움켜쥐고 산다고 부하게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깨닫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그건 아시죠? 팥 심은 데 팥.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돈은 뭐가 돈을 벌어주냐? 너무 잘하시네.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재물을 심으면 재물이 맺히게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법칙이에요. 재물이 인색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재물은 안 늘어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재물은 재물에다 하나님이 걸어놨어요. 재물을 인색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총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팥을 거두고 싶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뭘 심어야 돼요? 팥을 심어야 돼. 팥 심어놓고 이거 망고 열리지 않을까? 망고 안 열려요. 하나님께서 재물은 재물에다 걸어놨습니다. 내가 재물을 심으면 또 재물을 얻게 돼 있어. 아까 구제 보세요. 구제가 뭘로 나갑니까? 돈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11조 뭘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금 하나님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채우신 하나님을 이 목사님이 다 발견한 거예요. 다섯째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부욕해 하신 하나님 말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너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 여기 부욕해 하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자기 머리, 자기 꾀로 살면 고생만 합니다. 우리는 채우시고 돌보신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찾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복된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모르고 힘들게 산다.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무지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많구나.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목사님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가? 제가 그걸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해 봤어요. 부욕해 하신 하나님, 땅에서 부욕해 하시는 이 은혜가요, 알고 보니까 하늘의 보화와 연결된 걸 발견했어요.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너도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주는 거 있죠.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냉수 한 그릇 도와주는 자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대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돌보고 구제하고 섬겼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천국의 은총, 천국의 보화 너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상속해라. 이 말씀들이 단순히 땅에서 부욕해 되는 말씀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더 빌립보서 4장 말씀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교사에게
주의 종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풍성하게 바쳤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생명 살리고 하나님 일에 쓴 그 모든 수고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어 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양쪽 다 갈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말씀, 하늘의 보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하면 얻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그렇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이에요. 우리 찬송가 보면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있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제시하신 친구 세상에 어디 있겠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큰 은총이에요. 제가 이 구하고 찾고 이 말씀들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영생 얻는 말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말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굴리고 인간적으로 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기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저 말씀, 성경 한 5군데 본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요, 이 설교를 들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 생각이 전체 망가집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은총을 누리는 거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은총은 안 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은총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과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 은총으로 살아라, 내 도움의 손길로 살아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방인처럼,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머리 쓰고 하다가 실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들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